구약성경 384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혹시 괜찮다면 저 뒤에 여기 좋은 자리 A석 남겨져 있는데 지금 오셔서, 요 가운데 자리 어제 좀 자리 정리를 했습니다. 좀 멀어서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요. 저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가까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꿀벌 아시죠? 꿀벌은 소통하는 방법이 좀 특이합니다. 벌은 몸을 이렇게 흔들어서 말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미나 개구리는 소리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나방이는 냄새로 소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리나 모기는 날개 진동으로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박쥐는 초음파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보면서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반딧불인데요. 이 반딧불은 소통하는 방식이 빛으로 소통한답니다. 빛으로 말하는 존재. 여러분, 빛으로 말하는 존재가 반딧불이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성경은 너희는 빛으로 말해야 되는 존재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일어나라, 주의 빛의 자녀들이요. 빛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요 사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또 역할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도 셀 모임을 하거나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나거나 우리의 만남 속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은 얻었던 마음이, 차가웠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얼굴이 이렇게 됐던 얼굴이 이렇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나 때문에 혹시 잘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믿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증거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 대신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의 하나님, 빛의 하나님 모시고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증거로 빛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봐도 그런 빛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 한 명이 등장합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여러분, 가방 이름 중에 샘소나이트 있죠. 이게 삼손으로부터 나온 이름입니다. 힘이 세다. 그래서 우리 캐리어 가방 좀 비싼 거 메이커가 샘소나이트. 삼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태양의 아들, 작은 태양,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빛. 그런데 이 삼손이 태어나는 시대적 상황이 암울한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였는가.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여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핍박하고 압제를 가합니다. 침략해 옵니다. 그런 세월이 무려 40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삼손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사사기서를 보면 이제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사사 인물이 삼손이죠. 근데 이 삼손은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사사기 중에서도. 왜냐하면 이 40년이라는 최장기간, 압제를 당했던 기간이 최장기간이에요. 평화를 누렸던 기간보다는 압제를 더 많이 당했던 이 시대. 이거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했다.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도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장 어두운 시대 속에서 또 한 가지의 어두운 현실을 안고 있었던 한 부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봅시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현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것은 전혀 흠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식이 없는 게 더 복된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속썩이는 일이 없으니까 아예 자식을 안 낳고 그냥 살란다, 맞벌이 부부하고 참 힘들게 사는데 여러모로 자식 없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딩크족이라는 새로운 족속들이 있는 그런 시대가 우리 현대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이 마노아 부부는 자녀가 없다는 것으로 어두운 현실을 경험했었고, 동시에 그들이 살았던 이스라엘 나라의 시대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의 침략과 핍박을 당했던 그런 시대 속에 살았어요. 이 두 가지의 어두운 현실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이 두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그런 아들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어두움에 대한 현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부부는 실제로 뒤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어요. 작은 태양이다. 너는 이 나라의 어두운 현실을 밝게 비출 작은 태양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의 어두운 현실에 빛을 발하며 그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어주고 희망을 주고 생명을 주는 빛, 사랑의 빛이 되어지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 주소는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일터의 상황, 가정의 상황에 어두움의 영역이 더 많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장악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빛입니까? 늘 내 삶은 우울하고 외롭고, 아니면 피해의식과 패배의식, 염려와 두려움, 공허함 속에서 나 같은 인생이 이 세상 그냥 하루하루 버티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고 버틴다. 혹시 그렇게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빛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힘차게
밝은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신방 중에 우리 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성도들의 삶, 각 가정마다 빛된 삶을 누리고 있는 만큼 또 행복하게 사는 성도의 가정도 있고요, 여전히 삶의 어두움의 문제로 그 문제와 씨름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신 가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삼손이라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면서 한 가정의 어둠의 영역을 해결하고 한 민족의 어둠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 왜 이런 시대에 이런 아들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이 성경의 원리대로 맞추어서 살게 되면 나도 내 인생, 내 가정과 일터에 있는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영역들, 내 힘으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 않은 내 삶의 어둠의 현실들,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으로 늘 걱정과 염려로 가득해질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이런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나요? 그리고 그 왕이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내 삶에 정말 빛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나요?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먼저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구별된 삶을 살라. 빛은 어두움과 구별되어 있죠.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나타나는 만큼 어두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두움은 빛의 부재입니다. 이 구별됨이라는 것, 빛의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작은 태양, 작은 빛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삼손, 작은 태양, 그는 당연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는지 우리 오늘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삼손이 살아야 됐던 구별된 삶,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니니. 자, 임신하지 못한 여자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뜻을 전합니다. 이제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 낳을 텐데 그 아들은 네게 아니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네가 양육해야 된다. 이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어 나자르라는 뜻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나자르는 이렇게 바쳐지다, 헌신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다시 말해서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사람, 이런 인물이 성경에 3명이 나오죠. 삼손, 사무엘, 세례요한.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실인은 평생토록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사람도 있고, 일정 기간을 자기가 서원해서 저는 3년만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이 아들은 나실인으로 너에게 허락된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규칙은 지켜야 된다. 포도주와 독주는 마시지 말아야 되고 부정한 것은 아예 건들지도 말아야 된다. 먹지도 말고 건들지 말아야,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된다. 이 3가지를 지켜야 됐습니다.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의 분명한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는 이 분명한 주권에 대한 인식,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정체성을 인정하는 행위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 만지지 않고 먹지 않았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삼손은 그래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삼손의 인생을 보면,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삼손은 이 세 가지 다 어깁니다. 포도주와 술을 가까이 하고, 또 여인을 가까이 하고, 부정한 것, 사자의 시체에 손을 대서 또 꿀을 건져 먹고, 또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주기 위해서 이것도 시체를 만집니다. 또 머리를 잘리죠. 머리카락을 잘립니다. 여인의 유혹에 의해서. 세 가지 다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어긴 나실인 사사 삼손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규칙들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실인의 법은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그는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권의 싸움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이 싸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만물을 만든 창조주고 나를 만든 창조주로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 이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끊임없는 반역의 운동들이 있습니다. 누가 하냐? 인간이 하고, 누가 하냐? 마귀 사탄이 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는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 왕이시다,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이 싸움이 계속되는 게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어서, 하나님이 왕이건만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반역을 일으키고 내가 왕 될래, 내가 주인 될래 해서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돈이 왕이 되고 주인 되고, 명예 권력이 왕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쾌락이, 세상에 즐기는 짜릿한 쾌락이, 난 이걸 위해 존재해, 이거 없으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 쾌락을, 더 짜릿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게 내 인생의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 이게 다 죄죠.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하나님 비키세요, 이거예요 갖다 놓는 것, 이게 죄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 왕이신 하나님께 반군을 일으키는 행위, 이게 죄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신 나라는 이런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내가 당신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죽고 나서만 그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 2023년도 이 현실에서도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고 반역하는 이 죄로부터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요구가 이 시대에 살아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적 나실인으로 보아도 될 것입니다. 구별된, 죄와 구별된, 부정함과 구별되어진. 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죄와 상관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당연히 너희도 거룩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너희의 정체성이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 있어서 보면 이 거룩은 특권입니다. 특권이에요. 마지못해서 내가 거룩해 줄게, 억수로 하기 싫은데 경건해 줄게,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그냥 겨우 마지못해서 억지로 거룩한 삶을 구별해서 살아내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요, 거룩은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즐거움이고
행복이에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거룩하게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정체성 때문에 거룩하게 죄와 구별된 삶,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반역하지 않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런 구별된 삶을 이 땅에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정체성이 있지만 동시에 이 거룩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죠. 죄는 반대로 우리를 아주 나약하게 만듭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고요,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정말 매갈이 없이, 정말 힘없이 픽픽픽 쓰러지는 이유, 거룩하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런가? 정말 왕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내 삶에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돈 때문에 타협하고, 명예와 쾌락, 권력 때문에 타협하고, 그런 영역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온데간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를 보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없지요, 내 삶에. 말은 믿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무엇입니까?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구별되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내 말이, 내 행실이, 내 생각이 전혀 구별되지 않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 알면서도 그렇게 안 사는, 그 삶에는 경건의 능력이 절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의 능력이 이 긴 머리카락이 있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머리카락을 기르면 장발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 힘이 세진다, 절대 아닙니다. 성경 그걸 말하잖아요. 이건 그냥 증표일 뿐입니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자, 이것의 증표예요. 이게 삼손만입니까? 아니에요. 원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어요. 안 사니까 하나님은 삼손이란 자를 잉태하게 하지 않고 처음부터 불임한 그 부부 가운데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상태를 만들어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이렇게 태어난 사사. 사무엘도 그렇게 태어났고 한나를 통하여, 오늘 삼손도 그렇게 태어나요. 근데 이 삼손은 나시린의 법을 다 어깁니다. 부정한 것도 많치고 술도 마시고 또 머리카락도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다 잘리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 끌려가서 두 눈 다 뽑히고 맷돌을 가는 사람들. 여러분, 눈을 뽑혔다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눈은 보는 거예요. 빛을 보고, 이 밝은 게 좋다. 눈이 없다 생각해 봐봐요. 시각장애인들 생각해 봐요. 제일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 밝은 세상 한번 보고 싶다. 이 밝은 빛을 한번 보고 싶다. 삼손은 그것을 경험하게 돼요. 세상의 밝은 빛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 발해야 되는 작은 태양 삼손으로 하나님이 구별해 세워놨더만, 그가 구별되게 살지 못하니까 두 눈 다 뽑히고 초라하게 맷돌이 나가는 신세가 되는, 아무 매갈이 없이 힘 못 쓰는 그런 처참한 그리스도인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삼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정체성.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삼손에게 있어서는 이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있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주일날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린다, 놀러 가지 않고 이 시간만큼 구별하여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업도 다스리기 때문에 나는 예배합니다. 11조도 그래서 드립니다.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그렇고요, 금요 예배, 가정 예배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인정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기도 하죠. 예배가 나의 삼손으로 말하면 긴 머리카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11조 헌금도 그러시고요, 여러분의 봉사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런 거 말고도요, 우리의 삶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 용서하라는 490번, 이건 무한대로 말합니다.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삶을 사는 것. 세상 사람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바보라고 놀리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먼저 예수님께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구별된 삶, 이런 좀 다른 삶. 고난이 와도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가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도 찬송하고, 고난이 와도 기도하고, 고난이 와도 사명 포기하지 않고, 고난이 와도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 손에 봐가면서 욕먹어 가면서 모함 속에서 승진 늦춰져 가면서 왜 그 짓을 해요? 왜? 하나님의 뜻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세상적으로 덜 빨리 승진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욕먹을 수 있고, 근데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전혀 연연치 않고 자신의 루틴대로, 믿음의 루틴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의 이 소신을 가지고 쭉 가는 사람. 뭔가 달라도 달라야 돼요. 이게 이 다른 삶, 그 삶으로 그의 생각과 말과 행실로 드러나게 되어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 구별되어진 정체성을 좀 드러내는, 삼손에 있다면 이런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그런 행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린 이것을 잘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구별이 되어서 죄를 멀리해야 될 영역도 있습니다. 뭐가 죄고 뭐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죠. 분별해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특히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구별된 삶을 살아요. 따라서 해봅시다. 분별해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기준이 다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서로 다투지 말고 시기 좀 하지 말고, 이런 어두움의 영역에 관한 일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빛의 일이고 뭐가 어둠의 일인지, 뭐가 빛된 생각이고 뭐가 어둠의 생각인지 우리는 금방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 읽으니까 분별을 못하지. 자, 한 군데 더 찾아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정말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리고 잘라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행하는 것이요,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의 이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잘라내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리고 멀리 해야 될 것들, 쭉 나열했던 이 모든 부정하게 여겨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이렇게 더 많아요, 우리의 삶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가까이 있어요. 여차하면 나도 그거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서 분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뒷담화하고 이거는 늘상 있는 일상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서도 있고요. 이 모든 현실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야 되는 중요한 두 가지 이유,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체성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거룩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정체성을, 그리고 우리가 빛된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명을 감당하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다 있습니다. 각자가 다. 왜 태어났니? 친한 친구들끼리 부르는, 이거는 사명을 묻는 질문이에요. 왜 태어났습니까? 왜 2023년도 이 시대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가정에, 또 사랑 담은 교회에, 또 코로나 시대 속에 여러분 살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내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바뀝니다. 삼손에게 주셨던 사명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명이 있었어요. 바로 사사예요. 사사. 이런 사사로서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사의 사명은 그의 머리카락 힘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데,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내려면 가정과 일터에서, 이 시대 속에서 첫째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되고요. 그래야 사명을 감당해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나만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빛이 필요한 영혼들, 그 영혼들을 따뜻하게 하고 밝히는 작은 태양의 이 시대의 삼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신방 중에 많은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여러 번 빵빵 터지는 일들도 있었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너무 솔직한 이야기들 하셔가지고, 어떤 분은 직장 생활 속에서 좀 나쁜 상사가 있어요. 모두가 다 싫어하는 상사가 있는데 갑질이 너무 심한 거죠. 오래 막 견디고 참고 저 사람한테 말해봤자 소용없다, 전부 다 쉬쉬하고 있는 그런 상사. 그런데 참다가 우리 이분은 할 말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할 말을 좀 했대요. 그랬더니 그 뒤로 이제 더 갑질이 심해지고 고난이 임하죠.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나 그 상사가 너무 미워 죽겠다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래요, 우리가 사랑해야죠. 그래도 그러면 사랑해야 하는 게 우리 존재죠. 기도하고.
그렇게만 처음에 생각했다가 제가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다. 누군가는 그 직장에서 내가 사표 쓴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해고당한 일이 있더라도 좀 정중하게, 무리하진 않게, 또박또박 낭창하게 할 말은 다 하는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그러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집사님 참 용감하다. 야, 저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돌아왔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보면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 위해서 거저되는 게 아니라 뭔가가 대가가 지불되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정체성과 사명 때문에 그 길을 걷는 존재가 이 시대의 나시린적인 존재,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사사와 같은 존재,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셀 조직이 됐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셀 성도들 다 마음에 드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새로운 우리 소그룹 조직이 완성됐습니다. 첫 모임을 하셨습니다. 셀 성도들이 다 마음에 드십니까? 네. 그 예 해놓고 뒤에 묘한 점점점이 흐르는, 우리가 솔직해지면 그렇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해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 이 사람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늘을, 나에게 쉼의 그늘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고, 그늘은 없으면서도 내게로 와라 하면서 하는데 가보면 가시밖에 없는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할수록 가시 나무인데, 가까이 오래 안 오면 나한테서 불이 나와서, 이런 존재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 나도 좀 그런 성향이 있고, 셀 안에 가보면 오만 사람이 다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근데 정상적인 교회예요. 비정상적 교회가 정상적 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은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하는 사람 왜 교회 와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돼요? 그죠? 다 죄인들이 오는 곳이니까 그래요. 근데 이런 무언가가 이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늘은커녕 가시가 찌를 것 같은데, 그런 존재가 있어도 우리의 빛이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그 눈으로 한번 바라본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따뜻한 태양이 되어주고 밝히는 빛이 되어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아픔 많고 상처 많고 결핍 많고 세상에서 소망 없고 답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그래서 왔는데 와보니까 위로는커녕 격려는커녕 여기는 세상보다 더하네, 이러면 교회가 아닌 거죠. 이미 말 한마디를 해도 따뜻한 말로 아유 그랬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마이크 잡고 마이크를 놓을 줄 모르는 성도가 있어도 아이고 길다, 그만 좀 하시지,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더 들어드리고 아이고 그렇게 많이 힘드셨구나. 그 정도의 용량이 되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가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칭찬 스티커 다 붙여보셨죠? 지난 주일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이미지구나, 우리 만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첫인상이 나 이런 인상인가 보구나, 스스로가 객관화시켜서 보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위로가 되고 때로는 참 격려가 되었겠죠.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스티커가 한 장이라도 붙길 바랬는데 한 장도 없네. 내가 원하는 내가 있고요, 지금의 내가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 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또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모습들을 격려해주고 당신 참 이런 모습 참 너무 마음에 듭니다 하고 말하는데, 때로는 그 사람 안에 좀 개발돼야 될 것, 좀 더 성숙해야 될 성숙의 방향들, 지어져 가야 될 과정들, 이런 것들을 나 혼자 스스로서는 잘
모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서히 만들어져 가고, 내 단점도 보완되어 가고, 장점은 더 극대화되어져 가고, 그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무작정 격려만 해주고 칭찬만 해주고 박수만 쳐주는 게 동력이 아니라 때로는 권면도 해줘야 돼요. 집사님, 근데 다 좋은데 조용히 불러내서 이건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집사님, 너무 제가 좀 무례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것도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사랑남은 교회는 저에게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 너무 사랑해요. 저를 사랑하고 사랑남은 교회를 사랑해서 저에게 와서 권면과 또 이런 이야기 상담을 하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해 주신 분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저에게 많은 이야기 해주세요. 목사님 좀 설교도 좀 짧았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너무 행복한 얼굴로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왜? 짧아서요. 야, 참 감사하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내 설교가 그렇구나,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라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은 다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가진 우리가 선교사다. 가정과 일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 그래서 지금도 뉴스를 통해 보여주는 어디입니까? 튀르키예와 또 러시아와 전쟁 중인 나라, 이런 상황들을 보면 우리가 그냥 예사롭게 여기지 않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동참하게 되고 또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또 실천하기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연약한 우리 불우한 아동들 구제하고 장학금을 주고 또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를 계속 늘려가고, 이런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2023년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이제 수요 저녁 시간에 양육훈련 시간에 나눌 내용인데, 가정학교, 일터학교, 선교학교 이런 걸 통해서 선교적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선교적 교회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하나씩 배워갈 겁니다. 당장 우리 앞에 급한 것은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땅에 이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당한 이들을 지금 돕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특별 구제연금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일단은 성금을 먼저 좀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터키 선교사님에게 제가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공동체 지금 운영위원회와 다른 상의를 좀 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혹시 반대가 없다면 현재 저는 예상하는 믿음의 액수는 그냥 300만 원을 먼저 보내자. 그리고 다음 주일에 얼마 헌금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는 300만 원도 크죠. 그런데 예산에 없던 것이니까 일단 드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자. 믿음으로 일단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사명 때문 아니겠어요? 왜 이 시대에 하필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는가? 이 시대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둠의 영역들, 이거 밝히라고, 소망 주라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명,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내고, 그리고 빛의 사명을 가지고 어둠 속에 들어가서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빛의 사명을 감당해낼 때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좀 더 따뜻해지고 밝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 빛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 말과 행실을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빛의 교회, 빛으로 말하는 교회,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 또 말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빛 대신 주님,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나의 주,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빛 대신 나의 주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 내 눈 보게,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을,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신 나 주를 경배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우리 믿음의 손을 높이 들고 나의 빛 대신 주를 경배합시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 우리 마지막으로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기도합시다. 내 삶에 여전히 있는 이 어두움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어두움의 일들, 내 생각과 내 말과 행실을 계속해서 어둡게 만드는 상황들,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들, 우리의 가정, 일터의 상황들, 하나님의 빛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늘 아래에 내가 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 아래에서 숨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런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또한 빛의 사명을 가지고 시대를 밝히는 그런 빛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 주를 경배하리라, 나 주를 인정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합니다. 내 가정의 상황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비춰주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빛으로 덮어주옵소서.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인생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시고 어두운 내 인생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내가 마땅히 행하며 살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내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순종하는 만큼, 지켜가는 만큼 내 인생에도 내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장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따뜻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을 경험하며 하나님 어둠을 밝히는 진리의 빛을 경험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세상 가운데 진정한 진리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빛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다운 교회 위에 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삶을 이 시대 속에, 이 지역 속에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주 예수께서 친히 날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기억의 진리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난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확장되어지며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눈물들을 주님이 닦아주시고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따뜻한 사랑의 빛,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어둠의 요소들, 내 가정 안에 이 어둠의 영역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 속에 아버지요, 여전히 서투른 이런 나 중심적인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우리의 가시돋친 말들과 가시돋친 행실과 가시돋친 생각들을 주님이 잘라주시고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 그런 생각과 말과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된 빛의 통치가 이번 한 주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우리의 삶에 누려지고 증거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튀르키예 시리아 땅에 또 우크라이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